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의 손으로 즉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를 때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연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보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 뜻을 보면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있다 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실 때 모세가 안 가려고 버티면서 혹시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누가 보냈냐? 너를 보낸 네가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그 이름을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연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거기 있는 존재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영원 전부터 여기 있었고 이대로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끝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계획한 세상에 대한 목적이 다하게 되면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부인해도 뭐가 지져도 열차는 간다 하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부인하여도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그러니 내일도 그냥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하는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존하여 두신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되면 그때 심판하시는 심판주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유대인들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구원의 날, 기쁨의 날, 평화의 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강대한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주변 나라들의 그 침략과 약탈을 당하는 아주 괴롭힘 당하던 강대하지 않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특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열되고 국력이 쇠퇴하면서 주변의 강대국들, 남쪽의 이집트, 또 북쪽의 아수르, 동쪽의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히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막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귀족들, 귀인들을 다 포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급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포로되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다윗 왕조의 종말을 경험하면서 나라도 잃고 전쟁 포로로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구원의 날이 도래하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 평화의 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슬픈 날이며 분노의 날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노래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렇게 애통의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그럽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큰 구원의 날이며 영구한 평화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평화를 가져다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51절에 보면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분쟁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어머니가 딸과 분쟁하고 딸은 어머니와 분쟁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는 날, 그날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청직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출타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 날이 칭찬과 보상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악하고 게으름, 신실하지 않은 종들에게는 매맞는 형벌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똑같이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세례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선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러한 의미의 선포이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세상에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선포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까이에 임했다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은 여호와의 나를 주님이 가시화시키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을 주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 말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세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가시화된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화된 하나님 여호와의 때를 살면서 완성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영원한 평화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세상의 마지막이 구원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까요? 이 날을 구원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설교 좀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마치 세상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39절에 보면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혹 도둑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는 집에다 링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링 보면 네이버 알럿들이 자주 올라와요. 그런데 보면 어디에 무슨 버글러리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왔나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그래, 뭐 우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딘가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집에도 도둑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아마 다 그렇게 인정하고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집에 도둑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준비하고 방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 도둑이 들겠어? 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라지 도어를 활짝 열어놓은 채로 잠을 잔 그런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제가 외출했는데 우리 딸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둑의 징조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 우리 앞집도 도둑맞고, 우리 옆집도 도둑맞고, 우리 뒷집도 도둑맞았다고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은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계하고 문단속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 집에 도둑이 정말 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방비를 하겠죠. 세상은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분명히 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크고 놀라운 그 날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여호와의 날, 세상의 마지막을 가시화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그저 막연한 지식만 가진 채 그날이 오늘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준비하며 신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아닌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될 터인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치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그 마지막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도 이 시대를 전혀 읽지 못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5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다. 정말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온다는 거예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사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16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증거로 확연히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서 오늘이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로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고 종말을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한다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시대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윤리와 도덕,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삶의 환경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사조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 이 시대가 추구하는 정의, 이 시대가 정한 옳고 그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러한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절대적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주의 철학의 창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섭리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윤리적 기독교를, 종교다원주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주의, 번영주의에 물들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가치들, 겸손, 자기 비하, 자발적 가난, 이러한 가치들은 무시합니다. 성경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부와 명예와 성공과 번영을 목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죠. 쾌락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느라 성경이 마땅히 죄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교회들마저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를 죄라 지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면서 죄가 권리라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교다원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진화론자도 아니고, 나는 쾌락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동성애 옹호자도 아니니 괜찮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안에는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서 풍년이어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풍년이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곡식들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헌 곡간은 헐고 새로 큰 곡간을 지어 거기에다가 내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들였으니,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되겠구나.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본이 쌓아둘 곳이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으니 수고의 대가로 얻은 이 열매를 먹으면서 쉬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대단히 악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할 만큼 대단히 악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날 밤 즉시로 뺏어가야 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야 할 정도로 위중한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다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모아두어서 early retire 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모든 미국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내일 모레, 내년, 내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 모아놓고 일찍 리타이어해서 우리 영혼에게 이제 노후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었으니 빨리 은퇴하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영혼에게 매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바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됩니다.
이 세대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거 구하고 근심하는 것. 30절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고 또 내가 가진 소유가 좀 부족해서 먹는 거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은 29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고 근심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혼인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 도둑을 방비하는 사람, 주인을 기다리며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하는, 나누어주는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 잘합니다. 시대를 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자본의 흐름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흐름이 몰려가는 곳에 내 자본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씨를 잘 읽습니다. 구름과 바람의 흐름을 보고 날씨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TV나 인터넷에 보면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 어디 가야 되는데 날씨가 어떤가 보려면 미리 이렇게 지도 띄워서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런 것도 보고 그럽니다. 제가 보면 알겠습니까만 그거 보면서 그래도 비가 오겠다, 날이 맑겠다 예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기를 읽고 자본의 흐름을 읽고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이 세대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예측하셔야 됩니다. 천기를 분별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때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하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생각하며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어리석은 청지기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옳고 그름, 세상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윤리와 도덕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아주 익숙한 일상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일상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비록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의지와 결단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